쉬운 성경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생각하며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과 주가 선택한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주께서 악한 백성들의 지도자를 누르셨고 그것 다 빼앗으셨습니다. 원수의 군대가 폭풍처럼 밀려와 우리를 흩어버리고 가난한 사람을 아무도 모르게 삼키고 좋아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바로 그 원수의 창으로 그 군대의 지도자를 찌르셨습니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를 지나시고 큰 물을 휘저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들으니 내 몸이 떨립니다. 그 소리를 들으니 내 입술이 떨립니다. 내 뼈에 힘이 빠지고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치러 오는 백성에게 닥칠 재앙의 날을 참고 기다리겠습니다. 아멘. 요즘 우리가 하박국서를 보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3장에 와서 다시 기도를 합니다. 하박국서는 1장에서 하박국의 기도라고 해야 되나요? 불만 토로라고 해야 되나요? 불만이 가득 섞인 기도를 하면서 하박국서가 시작이 되는데 3장에서의 기도는 그것과 사뭇 다릅니다. 여기에서의 하박국의 관심은 온통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2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서 그의 마음은 지금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말씀 제목에 오타가 있습니다. 구원을 위해인데 위한 저게 뭔가 하시는 분이 있을까 봐 죄송합니다. 구원을 위해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오늘 제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3장 5절부터 그 내용을 나누려고 합니다. 5절, 질병을 앞세우고 전염병을 뒤따라오게 하신다. 여기서 그는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내리신 재앙을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창조주로서의 권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6절 상반절을 보면 그가 멈추시니 땅이 흔들리고 그가 노려보시니 나라들이 떤다. 우리도 만약 눈이 열려서 크고 강하신 하나님, Great and Awesome God 앞에 서게 된다면 우리도 이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거는 무서움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걸 경외라고 하죠. 크신 하나님 앞에 헉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언제까지나 버틸 것 같은 산들이 무너지고 영원히 서 있을 것 같은 언덕들이 주저앉는다. 우리가 보기엔 영원할 것처럼 보이는 산과 언덕들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갖고 계시는 힘과 권위이죠. 그래서 말합니다. 6절 맨 끝에 보면 그의 길만이 영원하다. 하박국이 3장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유가 뭘까요? 살다 보면 엄청난 산처럼 요동치 않는 산처럼 위협적인 문제들을 살면서 만날 때가 있죠. 그 문제들 앞에 딱 서면 우리는 그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2장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내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박국에게 더 분명해진 것이 있는데 그게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가지고 계신 그 어마어마한 힘과 능력과 권위로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
그 전에도 모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으면서 이 사실들이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나에게 실제가 되면, 이 하나님의 임재가 단순한 성경의 한 지식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사실이 되면 모든 것들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랑 내가 같은 편을 먹었기 때문이죠. 이게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주눅들지 않았던 이유인 겁니다. 바로 이게 하박국이 3장에 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집중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찰흙 인형 얘기를 했죠. 클레이로 이 사람, 동물들 만드는 걸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습니다. 찰흙으로 사람이나 강아지를 만들고 그늘에다가 이렇게 말리고 그걸 놀다 보면 자칫 팔다리가 쉽게 부러집니다. 그러다가 목이 부러질 땐 아주 심란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먼저 철사로 기본 틀을 만드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철사로 기본 틀을 만들고 그 위에 찰흙으로 덧입힙니다. 겉에서 볼 땐 속에 철사가 있는지 안 보입니다. 그렇죠? 구별이 안 돼요. 그런데 어딘가 부딪히다 보면, 떨어뜨려 보면 알게 되죠. 속에 철사가 있는 인형은 철사의 힘만큼 강해지기 때문이죠. 이게 우리 크리스찬이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독특함, 특별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크리스찬은 예수님을 모시고 영접해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어떤 상황에서도 혼자가 아닙니다. 삶에서 만나는 태산 같은 문제를 만난다 해도 그런 문제들을 나 혼자 마주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철사처럼 마음과 삶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모신 이 사람은 예수님만큼 강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힘으로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라고 자꾸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 혼자 살지 말라는 거죠. 내 안에 거하라, 함께 살자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가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면 이 사람은 예수님의 임재로 인해 예수님의 존재가 만드는 평안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이 평안함이 두려움과 염려를 이기게 합니다. 이 사람은 문제가 없어서 평안한 게 아닙니다. 문제가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평안해진 게 아니에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만드는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평안은 사실 문제가 있냐 없냐와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혼자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냐의 문제인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하나님의 임재가 만들어내는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예수님께서 정말 함께 하십니까? 전에 예수님을 영접한 기도를 한 것 같기도 한데, 전에 막 기도원 뛰어다니면서 은혜를 받은 건 기억은 있는데, 오늘을 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나는 혼자입니까? 아니면 내 안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까? 일상을 그분과 함께 하십니까? 이거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하박국이 3장에서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집중을 하면서 자기 안에 분명해지는 게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변하고 모든 것들이 달라지지만 변하지 않는 한 분, 영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6절 끝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의 길만이 영원하다.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의 여러 스토리들을 통하여서 성경이 계속 강조하는 내용이 있어요. 강조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바로 이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사실, 그게 계시록 3장 20절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왜 두드리는 거예요? 들어오시겠다는 거죠.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두드림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사귐을 시작해 보십시오. 신앙생활은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신 그 하나님과의 사귐이고 그분과의 삶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인 겁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예수님과 사귐을 시작해 보세요. 예수님과 친구가 되어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찰흙 인형 속의 철사처럼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인생 속에 진정한 쉼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다 보면, 매일매일의 순간순간을 함께 하다 보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그 변화를 노래한 찬양이 있어요.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라는 찬양인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베스트 프렌드로 늘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근데 살다 보면, 특히 힘든 일을 겪다 보면, 특히 인생의 어두운 과정을 겪다 보면 혼자인 것 같아요. 그 사실이 더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얘기합니다. 이 노래가 이야기합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하박국은 7절부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7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보니 구산의 장막들이 어두움에 빠져 있고 미디안의 장막들이 떨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산, 미디안, 이스라엘 남쪽 광야 지역에 살던 유목부족들인데 때때로 이스라엘을 꽤 많이 괴롭혔습니다. 힘들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흔들기 시작하고 계신 겁니다. 8절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전차를 타시니 주를 분노하시게 한 것이 강입니까? 주를 노엽게 한 것이 바다입니까? 여기에서 보이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우리에게 좀 낯설지요? 진노와 심판의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사실 우리는 복음서에서 비슷한 이미지를 살짝 본 적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기 위해서 채찍을 드셨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장면에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의 이유입니다. 그 장면의 초점은 예수님의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시려는 예수님의 열심에 초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8절도 말씀의 초점을 어디에다가 둘 것인가가 참 중요합니다. 이 말씀의 초점은 하나님의 분노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병거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8절을 New Living Translation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Was it in anger, Lord,
that you struck the rivers and parted the sea? Were you displeased with them? No, you are sending your chariots of salvation. You are sending your chariots of salvation. 이 부분을 개역개정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초점이 구원의 병거인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분노부터 보여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묘사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시려는 것은 구원인 겁니다. 구원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어서 더 묘사를 하는데 이어지는 9절, 10절 그 이하를 보면 몇 부분들을 보면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날리셨습니다. 산들이 주를 보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주께서 진노하심으로 땅을 밟으시며 노하심으로 나라들을 짓밟으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간과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때에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에서의 핵심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3절에서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목적을 말하는데 세 번역으로 13절을 보면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오십니다.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신다는 사실을 하박국은 여기서 얘기합니다. 하박국이 3장에 들어와서 기도를 새롭게 하면서 하나님 그분께 초점 맞춘다고 했죠. 하나님께 초점 맞추면서 깨달은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세상은 타락되어 가고 죄악을 향해 흘러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주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여전히 움직이고 계신다는 걸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의 이 움직임, 구원을 완성하기 위한 이 움직임은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분명히 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주님의 백성의 범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을 향한 게 아니라 교회를 향한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 전부를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분명해야 할 두 번째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내용입니다. 사실 요거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과거의 죄를 씻어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죠. 의롭게 하신다. 이걸 칭의라고 하죠. justification. 의롭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마치 탕자를 덥석 안으시는 탕자의 아버지처럼 거의 거지꼴로 왔지만 그것에 구애받지 않고 덥석 안으시는 것처럼 여전히 죄가 덕지덕지 묻어 있지만 우리 속에 뿌리 박혀 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덥석 우리를 안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영어 찬양에 보면 My sin is great, your love is greater. 내 죄는 정말 대단하지만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고 더 놀랍습니다. 이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거예요. 이게 구원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의롭게 우리를 품으시고 나서 우리를 예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게 하는 성화의 과정, sanctification이라고 하죠. 성화의 과정으로 우리를 인도해 갑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그리고 이 성화의 변화의 단계가 완성되는 것을 영화라고 말합니다. glorification.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 과정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영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그분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금 당신의 상태가 어떠하다 해도 하나님은 당신 속에서 크고 작은 변화들을 만들고 계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 하나하나 중에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우리를 포기하실 마음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하나를 부르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성화시키시고 예수님의 수준인 영화의 단계까지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고 그 변화를 포기할 마음이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이 모든 과정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때때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옛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받았지만 그러나 그 구원이 계속 진행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갈 때까지.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고,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을 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다가오시고 두드리시고 만지고 계시는 거예요. 하박국은 3장에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해오신 일들을 살피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살피다 보니까 두 가지가 분명해졌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하박국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중에 하박국의 마음속에 채워집니다. 그런데 하박국이 무슨 소식을 듣죠? 바벨론이 침공할 것이라는 어마어마한 말씀을 듣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좋긴 한데, 이미 선포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벨론의 침략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엄청난 두려움인 거예요. 이것 또한 하박국의 마음속에 파고듭니다. 그래서 지금 하박국의 마음이 아주 힘들어요. 그 힘든 마음을 하박국은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들으니 내 몸이 떨립니다. 그 소리를 들으니 내 입술이 떨립니다. 내 뼈에 힘이 빠지고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관심 있게 살펴봐야 할 게 있는데, 이 상황에서 하박국이 어떻게 반응하는가예요. 뼈에 힘이 빠지고 다리가 후들거리는 상황에서 먼저 그는 감정을 흘러가는 대로 방치해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사용해서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그게 16절 끝부분입니다. 아까는 16절 중간까지 읽었는데, 이 모든 것을 들으니 내 몸이 떨립니다. 그 소리를 들으니 내 입술이 떨립니다. 내 뼈에 힘이 빠지고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그러나 나는 참고 기다리겠습니다. NIV로 보면 yet, 그러나 yet I will wait patiently. 그 상황에서 하박국은 참고 기다리기로
결정합니다. 뭘 기다려요? 나는 우리를 치러오는 백성에게 닥칠 재앙의 날을 참고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그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게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시고 당신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실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분명히 하실 분이라는 걸 분명히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믿음을 사용하여 두렵고 떨리는 소식 앞에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합니다. 지금 내 뼈에 힘이 빠지고 다리가 후들거리지만 그러나 나는 참고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계획, 구원 계획, 그 구원 계획이 완성될 것을 참고 기다리겠습니다. Yet I will wait patiently. 이게 하박국이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을 사용해서 한 가지고, 또 하나 믿음을 사용하여서 또 하나를 하는데, 그 상황에서 하박국은 오히려 너무나 놀랍고 아름다운 고백을 하죠. 그게 보통 성경 좀 읽었다 하시는 분들이 기억하는 하박국서의 맨 끝부분 3장 17절, 18절, 19절이에요.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바울이 억울하게 빌립보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 안에서 뭘 하죠? 오히려 하나님을 찬미하죠. 그것과 결이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상황을 보면 전혀 찬양할 상황이 아니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박국은 그리고 바울은, 실라는 그 상황에서 자기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의 상황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스토리의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초점 보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까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신 은혜들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하박국서의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요거는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눌 겁니다. To be continue. 이번 주에 요 3장 17, 18, 18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몸과 마음이 후들거리는 그 상황 속에,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이 하박국으로 하여금 그렇게 찬양하게 만들었을까? 무엇이 그 억울하게 감옥까지 갇힌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로 하여금 하나님께 찬양하게 만드셨을까?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그들을 찬양하게 만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거든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끄셨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여생을 함께 하실 거고, 이 땅을 떠나서는 더 깊이 그분의 품에 안길 거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하박국으로 하여금 뼈가 녹고 다리가 후들거리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합니다라고 외치게 만들었는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당신 혼자가 아닙니다. You are not alone. 하나님께서 찰흙 인형 속의 철사처럼 나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이걸 안다면, 이 사실에 예스를 한다면 더 이상 고아처럼 혼자 이 땅을 살아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고아가 아니죠. 하늘아버지께서 아시고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41장에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그런데 성경 말씀으로가 아니라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저 말씀을 받고 저 말씀을 붙들고 이 한 주를 살았으면 좋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자, 옆 사람을 한번 보시고요. 이쪽에 있는 사람은 잘 들으시고 이쪽에 있는 사람이 이쪽에 있는 사람한테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같이 읽는 겁니다. 여기에서 내가는 하나님이 너와 그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하나님이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알았니? 그래 보세요. 잊지 마. 그래 보세요. 자, 이번에는 이쪽 사람이 이쪽 사람한테 갚아줄 차례입니다. 자, 하나님. 자, 시작.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하나님이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알았니? 속으로 잊지 마 맹추야. 죄송합니다. 설교 중에. 근데 이거는 교회에서만 기억을 하고 살면서 잊어버리고 특히 문제 앞에선 까마득하고 이 말씀을 마음속에 품으십시오. 왜냐하면 이렇게 하시는 말씀은 오래전에 말씀하시고 하늘에 빠이빠이 가신 게 아니라 지금 우리를 찾아오셔서 임마누엘을 선포하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성경은 옛날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지금 내 옆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누구신지를, 그 전에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이제 너를 통해 무슨 일을 하고 싶으신지를 알려주는 게 성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한 주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그래서 여러분이 걸어가시는 그 자국자국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잠시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기도해도 좋고요,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상상해도 좋고요.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가져봅시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까 소개한 찬양 가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임마누엘을 선포하신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과 함께 이 한 주를 살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변으로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